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자, 성경 말씀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 구약성경 270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구약성경 270면 정도입니다. 자,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거나 또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죠. 자, 22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근데 그 상황이 어땠느냐? 23절에 보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막 어두움 가운데서 불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26절 27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못 가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모세 당신이 대표로 가서 말씀을 받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큰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위엄과 능력과 존엄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쉽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격차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산에 가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은 모세하고 같이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불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될까봐,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모세하고 같이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엄연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죠. 구약에 보면 이 제사와 성전 제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쭉 절차와 이 그런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쑥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범접하지 못할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격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대조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십니다. 우리는 낮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아주 추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덕이 심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못 믿을 때가 많고 영원성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그 격차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겨우겨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받아주시려고 마음 먹으시고 그러한 절차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하시고 용납하시기로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전 제도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것이 가장 극적으로 완전하게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큰 격차가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기에도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보고 받고 느끼고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대단하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런 사랑을 누리는 자격을 얻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격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그 손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추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씻음받고 우리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에서 중심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다 그것을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우리의 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지침이 됩니다.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삶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백성답게 살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29절, 32절, 33절 그래서 그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는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죠?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하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하자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놀랍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과 바뀐 신분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구원을 받았어도 같은 성도라고 해도 삶에서 구체적으로 누리고 열매 맺는 모습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 턱걸이만 해놓고 실제적인 삶은 그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언행 속에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율법의 기준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왕자고 공주인데 어떤 사람은 저 평민처럼 그저 평민 중에서도 아주 못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왕자와 공주의 품격을 누려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까? 신분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신분 속에 주어지는 의무와 법도까지도 지키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행위를 말씀에 따라서 삼가고 순종하며 살면 그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우리의 날도 길어지고 영원히 대대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얻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영광 속에 계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참 우리와는 격이 다르신 그런 분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우리가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화를 입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와 또 성전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근본부터 씻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규범을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음속에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며, 그래서 우리 내면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을 높이며 그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우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누리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살아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고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